계속해서 복음서에 우리가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하신 첫 번째 사탄의 마귀의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그 식물들은 땅에서 영양분을 취하죠. 그런데 굉장히 소수지만 일부는 땅에서도 영양분을 취하지만 이 곤충들이나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걸 갖다가 대부분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식충동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 잡아먹는 데 보면은 저도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하면 잡아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잘 없고, 여러분 여기서는 대개 식물원 같은 데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그 식충동물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고 때로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주 아름다운데 일단 한번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못 나오도록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버섯들 중에서도 보면 독버섯이 일반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뱀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독이 아주 많은 그런 독사들 중에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그 유혹들, 우리들을 덫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돈을 왕창 벌 수 있다든지, 혹은 아주 고상한 듯이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껍데기가 굉장히 이쁘게 보기 좋게 아주 좋은 향기를 내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시험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은 예수님만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그 시험들을 갖다가 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 3가지를 쭉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사실들로부터 우리도 좀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은 사복음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요 중에 마가복음은 조금만 나와요. 짧게 그냥 한 2절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상당히 길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군데를 다 보는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종이를 받으실 텐데, 거기 보면은 제가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본문도 적어놨습니다. 안 그러면 금방금방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시험을 표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영어 성경 중에 그걸 잘 요약을 해놓은 그 소위 관주 성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신 상황 혹은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 좀 충만한 그러한 직후에 그 시험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그 시험 받는 때를 그냥 단순히 그때라는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왜 돌아왔습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후에 그때에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 우리가 좀 겉으로 외부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참 은혜가 많은 부흥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한 여러 날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이러고 난 뒤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 같고, 나도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것 같고, 이런데 돌아서서 보면 아주 자기를 분노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제 됐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선줄로 생각이 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았느냐,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게 혹시 40일 금식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금식 연사가 없어서 며칠만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못하고 이랬는데,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어떤 의미에서 금식이다.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 제가 아는 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지만 그분도 이 금식 기도하고 나는데 세상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 라마다 하는 것은 밤 되면 시커 먹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그렇죠? 낮에는 계속 굶는 것 같이 죽는 신용 하지만 밤 되면 실컷 먹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또 어디서 그런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냐면 광야다.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광야라는 것이 혼자 있는 데서 외롭지요, 쓸쓸하지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사람 없지요. 사실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일을 굶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우리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밴쿠버에 와서 아무도 의지할 리 없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쌓아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든든한 무슨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이것도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 이러할 때 우리의 연약한 곳을 틈타서, 경제적으로 연약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다. 셋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직전에 시험을 받으셨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선교사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지. 혹은 내가 어떻든 간에 전담 사역자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났을 때 굉장히 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혹은 목회자로 혹은 또 무슨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일을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는 아주 굉장히 헌신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 깊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구렁이처럼 자기의 은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얘기 하자면 바깥에 한번 나가 살아보고 싶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싶어서, 그거 하면 돈 어떻게 잘 벌 것 같아서, 더 유명해질 것 같아서, 이런 은밀한 욕망들이 구렁이처럼 우리 속에 또아리고 있어. 자기도 때때로 잘 못하. 나도 그렇게 거룩해서 나가나 싶은데 사실은 은밀한 곳에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럼 성령께서 시험 받도록 인도를 했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거 조금 표현이 다르고 조금 더 강해요. 몰아냈다. 안 가고 싶었는데 몰아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이끄시는 듯이 보이는 이 구절,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관할 하에, 그분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도 혹은 유혹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기실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앞쪽에 나오는 육체적인 욕구와 필요와 욕구의 시험,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장기간 금식하게 되면은 금식을, 우리 어린이도 금식 뭔지 알죠? 예, 밥 안 먹고 굶는 겁니다. 예. 그래 굶게 되면 한 사나흘 굶게 되면 보이는 게 다 먹는 걸로 보여요. 너무 배가 고프면 뭐 다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압력을 받지만 특히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음식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지상명령입니다.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고 난 뒤에 뭐 다른 게 있는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게 되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놈 없다. 사흘만 굶게 되면 뭐 정신이 없다는 건 도둑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포도청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목구멍이 순경이다 이 말인데 순경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포도청입니다.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굶게 되면 뭐 그냥 뭐 정신이 없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붙게 되면 많은 잘못도 용서를 받습니다. 도둑질 했는데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배가 고프고 해서 뭘 훔쳤다 그러면 이게 정상 참작이 돼요. 이거 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을 걸 훔쳤겠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는 그 편지 중에 그들의 신은 배다, 배.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배.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만 붙으면 많은 것이 용서가 되고 또 사람들이 관대하게 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존의 욕구, 먹는 데 대한 욕구로서 끝나지 않고 이 탐욕으로 발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욕이 우상숭배고 그 자체가 죄다.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탐심이 되면은 그 죄다.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은 얘기 너무 잘 알죠. 바깥에 가서 에서는 원래 뭐 운동 좋아하고 바깥에 덜 사람이라 이거. 덜 사람. 사냥하러 다니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열심히 사냥하고 막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동생이 와서 보니까 빨간 팥죽을 끼고 막 보기만 해도 너무 입에 대기도 전에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으니까 먹고 싶었어. 요 틈을 타서 요 약삭빠른 야곱이 이 장자권을 형 장자권 난 넘기지 그럼 애기 줄게. 돈 안 받고 줄게.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훌떡 주고 훌떡 마셨다가 그냥 얼마나 그냥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런 그 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욕구 속에는 성욕과 더불어서 이런 식욕과 더불어서 성욕 같은 육체적 쾌락의 욕구도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천하장사 삼손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지요. 여기 빠져서 비참한 그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체적 욕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그걸 이겨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새 같으면 뭐 그냥 뭐 족발이 될 수도 있고 뭐 곱창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맛있는 걸 앞에 놓고도 자기도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그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율법에서 금한 거라 이게. 더더구나 이게 보니까 제사 지내고 음식이 분명히 이방 신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서 되겠나. 율법에서 금하는 걸 먹으면 되겠나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로 풀만 먹고 맛있는 걸 안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정말 그 뒤에 그가 있었던 바빌론에서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총리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들까지 우리도 다니엘처럼 돼야 되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니엘 학교, 다니엘 프로그램, 다니엘 제목이 많습니다. 왜? 하도 훌륭한 분이라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요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유혹을 이긴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요셉을 축복하신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안식의 욕구 등 이 생리적 욕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가 없다면 인간은 개체도 유지가 안 되고 종족도 유지가 안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욕구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것이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고 자기도 패가망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심한 배고픔을 느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배고픔을 느끼는 완전한 100% 인간으로 세상에 사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그분은 실이기 때문에 배가 안 고팠을 거야. 그러면 이 이상한 영지주의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굶으면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다. 40일 동안 굶고 난 뒤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걸 담대하게 이기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마귀의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했나요? 거기 보면 4장 4절, 누가 보면 4장 4절이 둘 다 똑같은 구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아주 단칼에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것은 뒤에도 보면은 다른 시험 때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걸 보면 기록된다는 게 어디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몇 장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기록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은 구약 어디에 기록되었길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단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 해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줄줄줄줄 인용하면서 사탄의 요구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신구약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기에 보면은 말씀의 손 그림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 훈련 받을 때도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제일 첫째는 읽어야 돼요. 리딩이에요. 요 새끼손가락 힘이 제일 없죠. 요게. 요 새끼손가락 요게 리딩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안 읽는데 방법이 없죠. 천재도 안 돼. 두 번째는 읽기만 해서는 미안합니다. 첫째는 듣기. 들으면 믿으면 들으면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좋고 테이프로 성경 말씀 이렇게 해놓은 거 들어도 좋고 두 번째는 읽어야 돼요. 듣는 건 좀 수동적이죠. 근데 읽는 건 좀 액티브한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좀 공부를 좀 해요. 그냥 읽기보다는
그래도 이래저래 좀 자세하게 앞뒤도 살펴가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책도 참고해 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암송해야 돼. 저는 대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 아직까지 이 내비게이트 지금 하면서 외웠던 구절입니다. 아직까지 기억하면 너무나 그 말씀이 제가 힘이 붙일 때,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셔서 감사를 하니. 이게 조금 개역 한글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그 토시 안 털고 다 외웁니다. 사실 그게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암송한 말씀이 내게 큰 힘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를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암만 암송하고 암만 읽어도 공부해도 안 돼. 이걸 갖다가 묵상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돼. 이게 엄지손가락에 내 손가락 암만 힘 세도 엄지로 이렇게 쥐지 않으면 말씀을 지어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런 저 암송하고 해도 엄지손가락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기기 위해서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유스들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이 방학 때 성경 통독 일종의 사경회지. 성경 통독하는 거 보면 너무 보기가 좋았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틈날 때 더 깊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명예와 교만의 시험입니다. 4장 5절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마태복음에는 요 명예와 교만의 시험이 두 번째 시험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요 거꾸로 요걸 세 번째 시험으로 나와요. 순서를 살짝 바꾸고 나서 왜 바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누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가 안 가봤지만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가 제일 높은 데입니다. 거기서 성전이니까 더 높죠. 그중에 성전 꼭대기 제일 높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온 예루살렘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올라가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다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익스포즈 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성전 꼭대기다. 거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몇 차례 이게 새로 짓고 했는데 그중에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헤롯이 원래 그 조금 이방 쪽에 있는 그 이두메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라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을 갖다가 로마의 힘을 등에 얻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게 필요한데 뭘로 환심을 살까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성전 잘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엄청난 국고를 쏟아부어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사실은 그 인간의 탐욕과 교만, 명예욕이 응집되어 있는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영적인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사실은 일상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그게 기도하러 오고 제사 드리러 오고 늘 왔다. 물론 명절이 되면 뭐 외국인 사람까지 다 그리 모여들었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보통 때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팍 뛰어내리다. 스탄트맨처럼 줄도 안 매고. 그랬는데 그냥 퍽 쳐박아주고서 그냥 끝이죠. 뭐 똑같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확 마치 그래서 무슨 요새 뛰어내 번지 점프 하듯이 막 확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 해가지고 하면 뭐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죠. 사람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따라가자 이래 할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상을 오랫동안 유대인들 가지고 있어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에서 온다. 그런데 성전 저 꼭대기 올라가서 안 그래도 어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로 탁 받았다. 이러면 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할 것 같은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려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인용한 구약 성경이 사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받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사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인용을 했는데 엉뚱하게 잘못 인용을 한 거예요. 사실. 마귀가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치고 성경 들이대지 않은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단일수록 더 성경 많이 갖다 대요. 그래서 성경 너무 많이 갖다 대는 사람 조금 이상하구나 이렇게 봐야 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막 갖다 대는 사람들 이게 좀 위험한 사람. 성경이 나쁘다는 얘기 절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이 많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 어느 한 구절 딱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그게 딴 데하고 사실 맞지도 않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그거 한 개 끄집어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요거 하나 딱 구절 있어요. 요거 가지고 가톨릭에서 연옥 교리 만들었습니다. 연옥. 천국 가기 전 중간에서 훈련받는 훈련소 있다. 연옥 훈련받는 옥이 있다. 다른 데가 없어요 사실은. 게다가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딱 한 구절이에요. 요거 하나 가지고서 몰몬교에서 예수님께서 북아메리카 미국에 오셨다. 이래서 미국의 민족주의 종교 몰몬교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의 눈이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 한 구절을 가지고서 통일교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성적인 타락, 사탄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 뭐 주장하는 거 보면 그럴듯하게 돼요. 아니 입으로 죄를 지어서 마스크를 씌울 것이지 왜 하필 여기를 가리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게 솔깃하게 하다 보면 줄줄줄줄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을 끄집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천동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 가지고 평면 지구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좋은데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게 필요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전체 문맥 속에서 보는 게 필요하지 어느 한 구절 쏙 빼가지고 지 편리한 대로 자기 선입견 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교만과 명예의 이러한 이런 물질의 그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말씀을 통한 그러한 그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 원래 그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강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있죠. 그런 재능과 은사를 마귀는
마귀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그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사실은 저는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영적으로 뛰어난 줄로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설교는 은사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설교 은사. 설교 무지하게 잘하는데 돌아서서 개사바짓 하는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제가 보니까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좀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타고난 거더라고요. 물론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에 더해서 한 50%는 타고나요. 여러분 절대로 설교 잘한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잘해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설교 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선하게 쓰라고 주는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서 그냥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물질과 권세의 시험입니다.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누가복음 가면 요것이 두 번째 시험으로 이 세 번째가 두 번째가 바꾸어 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4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이게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누가복음은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4장 5절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그 다음 조금 이건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나는 마귀고 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실 이 시험은 마귀가 약속한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유혹이고 세상적인 권세의 유혹인데 사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만일에게 절하면 마귀 앞에 절하면 이 말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라고 우리 부름받았는데 마귀에게 절한다면 영적인 문제죠. 여기서 아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 이것이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 광야에 있었던 아주 높지 않은 그런 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알아보기 전에 한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이 시험은 아주 중요한 사탄이 마지막 수로 이 시험을 던진 것인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요. 첫째는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 시험은 그냥 물질과 권력에 대한 시험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영적인 그 생명이 걸려있는 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이 시험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고통과 십자가 죽음의 사명 대신 내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한평생 편안하게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존경받으며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도 받는 유혹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에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두 번째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마귀는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막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거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지 것처럼 나무 물건을 갖고 지 것처럼 남에게 팔아먹으면 이건 형법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을 그냥 다 거짓말해. 숨 쉬는 거 제외하고 다 거짓말이라 그런 말 하지 우리가.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비단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성도들이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절하고 아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며 잘 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에 대한 약속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절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험 역시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까?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게 단호하게 예수께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로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10절이나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앞에 보면은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네가 말이 틀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수세가 아니고 공세적으로 너도 그를 섬기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면 세례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세 종류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시험을 여기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욥과 같이 우리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개역 한글을 훨씬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무슨 같이? 정금같이 나온 정금같이. 임정금 권사님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우리 개역정을 좀 바꾸었어요. 순금같이 나. 순금이나 정금이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그런 시험, 어려움, 고난을 이기고 나게 되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시험 받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어쩌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 세 가지를 세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시험을 당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은즉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인간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 번째, 오늘 시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때에 따라서 연약한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나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시험 받도록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유혹,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유혹,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언어가 너무 입이 걸어가지고 그 유혹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연약한 부분인지를 생각할 때 그것을 사탄이 틈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시험할 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